네, 사랑하는 유씨의 우리 사사기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본문까지 왔습니다. 이 사사기를 5글자로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물관계,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설정, 매우 자극적인 장면을 이용해서 줄거리를 전개하는 드라마.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반 정도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은 진짜 답이 없는 막장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살인, 불륜, 타락, 강간, 폭력, 전쟁, 동성애까지. 도대체 이 사사기는, 아니, 이 막장 드라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도대체 성경은 이 사사기를 통해,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최근 읽었던 사사기 특별히 뒷부분을 보면은 이 2명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레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2가지 이야기는 사사기의 주제이자 사사기의 메인 핵심이기도 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최근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게 하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12지파의 동족 간에 막 피터지는 전쟁. 얼마나 피터지냐면 한 종족을, 한 지파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창세기 4장에 등장했던 가인의 죄, 형제살인의 죄는 여전히 이곳 가운데서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 윈터스쿨 때도 계속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지나서 백성을 이루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마침내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국민, 주권, 영토, 이 3가지를 갖춘 국가가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자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약에 하나님도 사인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인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 레위인들이 특별히 이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 가운데 미쳐야 할 레위인들이 타락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장면을 사사기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사실은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안위, 자기 즐거움, 자기 것만 중요해요.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아가요. 사사들도, 레위인들도, 12지파도, 온 이스라엘도. 언제까지? 한 지파를 완전히 말려버릴 때까지.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사기를 묵상하면서요, 왠지 이 사사들의 얘기가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리고 이 레위인의 이야기, 이 뒤에 나오는, 사실은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저는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드온, 삼손의 이런 사사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레위인의 성결함, 레위인의 정결함, 레위인의 거룩함, 영적인 재편이 필요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성결함의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듯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와 각 개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더 순전하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동일하게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도, 이 거룩함의 순도, 이 성결함의 순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사사기는 이렇게 암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인가?
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이렇게 소망 없이 끝장난 그냥 바닥을 치면서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의 스토리가 끝나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비전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이 땅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언약 백성을 붙드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둠 가운데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룻기를 기대하길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빛으로 오신 한 줄기 빛으로 이 소망 없고 타락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소개하고 있는 그 인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실 그 예수님을 결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끝났지만 우리는 소망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룻기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그 반전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소망 언약 백성을 붙드시는 이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UCM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끝났습니다.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